박재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충신 박재상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TV에서 제가 흑백으로 그런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인형극을 인형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이 충신 박재상에 대한 그런 인형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박재상 이분은 이제 신라의 내무왕 때부터 눌지왕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일을 했던 그런 충신입니다. 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충신인가? 신라가 이 백제가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 가니까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일본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군사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내무왕이 큰 아들이었던, 나중에 눌지왕이 됩니다. 큰 아들은 빼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갖다가 고구려에 한 명, 일본에 한 명, 그렇게 외에 한 명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보낸 아들은 복호라는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아들은 미사은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군사 좀 해달라라고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하고 이 매가 이 군사 원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 왕자들을 볼모로 잡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정치적인 요구들을 막 이렇게 해오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내무왕이 자기의 위를 아들인 눌지왕에게 그렇게 넘겨주었습니다. 눌지왕은 그것을, 이 양위를 받자마자 강요회의를 소집을 하고 지금 고구려와 지금 외에 볼모로 잡혀 있는 내 동생들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때 박재상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박재상이 모든 일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일을 하러 가게 됐죠. 먼저 박재상이 고구려를 갔습니다. 고구려를 가서 고구려의 유명한 제일 오래 산 장수왕을 만납니다. 장수왕을 만나가지고 장수왕에게 담판을 벌여가지고 그 아들 복호, 왕자 복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데려왔으니까 일본에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외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고민하는 가운데 박재상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외국에는 가지 말아라. 외국에 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내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박재상이 사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면 속였습니다. 나는 신라를 배신하고 도망온 도망자다, 여기 망명자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사은이라는 왕자를 만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일본에서는 또 일단은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미사은이라는 왕자를 또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투항이 아니라 넘어가죠. 가서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몸을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사울을 뛰쳐나와서 사울을 배신하고 여기 왔으니까, 내가 여기 투항하러 왔으니까 나를 블레셋 백성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죠. 또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다윗이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건 다 좋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모국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누구를 제일 앞장 세우려고 합니까? 다윗을 제일 앞장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걸 피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박재상도 그렇게 해서 투항한 것처럼 했는데 그만 신라를 공격하게 되었고, 왜가 그럴 때 이 박재상을 같이 끌고 나가서 앞자리에다 세워서 네가 앞에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충신으로 왔는데, 충신인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미사은이라는 왕자와 함께 그렇게 전장에 나갔다가 살짝 도망을 해가지고 미사은은 무사히 신라로 돌려보냈는데 자기는 거기서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나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태워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참수까지 이렇게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충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실을 들은 눌지왕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너무 애통해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후에 추서를 내리죠. 추서를 내리는데
이 신라 관등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대아찬이라는 그 관등을 데리고 그의 아내는 국대부인, 그냥 대부인이 아니라 국대부인, 국대부인이라는 칭호를 데리고 또 그 박재상의 둘째 딸은 누구하고 일본에서 구출해 온 미사은 왕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왕자의 부인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박재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 아내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망부석 설화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 국대 부인 박재상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망부석 설화가 뭡니까? 저런 바닷가에 가면 우리나라에 그 망부석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바닷가에는 특히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남편이 바다에 많이 이렇게 수장이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또는 아직 그 죽었는지 소식은 모르지만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바다를 쳐다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이제 망부석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망부석 설화의 거의 원조격이 누구냐? 바로 이 박재상의 부인입니다. 박재상의 부인. 박재상의 부인은 남편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남편이 일본에 가는 것들을 반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자기가 이미 그런 어떤 추서까지 받았잖아요. 높은 자리로 추서도 받고 다 했어요. 남편이 안 오는 줄 알아요. 죽어서 못 오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늘 치술령이라는 고개에 올라가서 일본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만 되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쳐다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남편은 죽었는데, 그죠? 돌아오지도 않는 남편, 죽어서 올 수도 없는 남편을 계속 거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연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도 많이 쓰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많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거기서 그렇게 망부석이 이제 된 거죠.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그만 뭐가 된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이 거기서 딱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망부석입니다. 발할망자, 남편 부자, 돌석자. 그래서 남편을 바라는 돌, 이 망부석이 딱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 이 국대 부인인 박재상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것 말입니다. 사실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간 모두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죠? 모든 자가 뭐를 기다리고 살아요. 뭐를 기다리든 기다리고 삽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지금 내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그야말로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를 기다리고, 그죠? 멋진 공주를 기다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수험생들은 대학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화가 안 올까? 왜 안 올까? 이러면서 그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정확한 그런 표현일 텐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호모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아드벤투스,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서서 다니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호모 파베르 그러면 도구의 인간, 호모 루덴스 그러면 노는 인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이 호모 아드벤투스, 기다리는 인간,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간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기다리는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재상의 부인, 이런 부인은 어떻게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무슨 기다림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오지 않을지 뻔히 아면서 그리고 기다립니까? 이거 뭐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애틋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기다림이죠.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하러 기다리는지, 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망부석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기다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대상이 있겠죠, 그죠? 대상이 있을 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준비하지 않고 망부석처럼 있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준비를 하게 돼 있는 것, 이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삽니다. 호모 아드벤투스입니다. 다 기다리고 살지만 그 기다림은 이 박재상의 아내 이분처럼 참 애틋하지만은 아주 오지도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그런 기다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을 기다린다면 망부석처럼 돌부처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제가 왜 오늘 준비를 이야기를 하고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이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대강절,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 강 내려올 걸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 내려오는 걸, 대림 오는 것,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전 4주간이 그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성탄절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신 초림의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강절이 끝나게 되고 성탄절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가 성탄절이었으니 대강절도 끝났고 성탄절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 다 끝났으니까 그냥 손 탁탁 털고 쉬어야 될까?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의 시므온과 안나 이런 분들이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여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십니까? 마라나타를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박재상의 아내가 기다릴 때 남편은 죽어서 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심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기다림의 대상을 두고 기다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뭘 준비해야 될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 준비에 대한 것,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여러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마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조하시는 준비해야 될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그걸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이 있고 미련한 다섯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다섯과 다섯, 이 열해서 열처녀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열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은 동일한 게 있고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같은 건 뭘까요?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슬기로운 다섯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은 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같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같습니까? 신랑이 더디 왔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럽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도 자고 이 미련한 다섯도 다 조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오니까, 너무 늦게까지 안 오니까 막 졸면서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이나 미련한 다섯은 졸았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같이 졸고 잤다는, 조는 것을 넘어서 잤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게 같습니까?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랑이 이제 저기쯤 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겁니다. 야, 신랑이 이제 왔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다섯은 벌떡 일어나고 미련한 다섯은 계속 잤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분들이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잔 것도,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잔 것도 다 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도 다 일어났어요. 누구는 더 자고 누구는 덜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잤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들의 동일한 점이에요. 근데 왜 이 5명은 슬기롭다고 하고 왜 5명은 미련하다고 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차이에서 이런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3절과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등이 있으면 등에는 보통 기름이 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은 등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등도 들고 그 등에 혹시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여분의 기름을 갖다 다른 통에 채워서 그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다섯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은 뭐예요? 등만 들고 갔어요. 그 등에 있는 기름이 있는 그 등만 들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여분의 기름을 챙겨가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은 슬기로운 다섯에게만 있던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챙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떠가면 돼요. 그릇 가져와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혼미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5명은 등만 덜렁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은 뭐예요? 등도 들고 여분의 기름도 함께 들고 이렇게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또 올 때가 이제 저기 임박해 왔는데 등만 들고 나가다 보니까 등이 이미 계속해서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미련한 다섯이 뭐라고 이럽니까? 아이고야, 이거 등불이 이제 꺼지겠네. 이러면서 야, 니네 그 기름 많이 가져온 거 그거 우리 좀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다섯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야, 이건 니네 나눠주면 뭐 우리 둘 다 모자란다. 그냥 막 니네는 가서 사와라. 그냥 여기 저 신랑 아직 저 앞에까지 왔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빨리 사와라. 이래 놓고 나서 그냥 이 5명이 나간 것이죠. 나갔는데 다 사가지고 올 동안에 신랑은 이미 와버렸고, 그 앞에서 5명의 그 둘러리를 쓰고 있던 그 슬기로운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이미 혼인잔치에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고 안에서 잔치가 되고 있다. 이런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24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천지에 종말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5장의 연상선상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쓸 만큼 다 내가 요만큼 가진 요것만 아니라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뭘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은 뭔가? 주님 맞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름이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무엇인가? 이 기름에 대해서 주석가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분분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이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보훈 5장 16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다 논리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어떤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저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과 같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름을 그 착한 행실로 보고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전하려는 겁니다. 착한 행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빛인 너희, 그 빛을 드러내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그저 뭐 조금 적선하고 선이나 베풀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이런 선을 베풀고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어떨 때 비춰지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날 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광채를 바라고 아우라를 보여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바로 뭡니까? 빛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게 빛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다 바로 뭐예요? 빛된 삶이에요. 빛된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멋지게 하고 뭐 여기서 확 하고 뭐 뒤에다가 뭐 둥그런 거 붙여가지고 아우라 붙이, 이게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게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 이 행실이 뭐다?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여분의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뭐 목사들이 흔히 설교할 때, 저도 그러지만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언제 다 이거 외워가지고 사노,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지침을 하나 주셨어요. 뭡니까? 이거 다 이거 다 읽어보고 막 이것대로, 야 오늘 뭐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 주여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강령이고 최대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다 뭐다?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적선을 하고, 내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뭘 별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랑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 밑에 뭘 깔고 있어야 된다? 사랑을 깔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충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충고가 진정 충고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깔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저게 꼴 보기 싫어서 그냥 한마디 확 뱉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죠?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데 저 사람이 저 충고가 나한테 하는 충고인지 아니면 꼰대같이 나를 그냥 갑질하려고 하는 충고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되길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한번 좀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몸부림치며 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나,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내 모습이 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2020년도, 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될 것이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을 날마다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착한 행실이 차곡차곡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뿐이겠습니까? 우리 수정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수정교회도 여전히 착한 행실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 왔습니다마는 2022년 내년에도 여전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을 갖다가 섬길 것인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금씩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 잠깐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만 기도 제목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당의 결과를 기도 제목 형식으로 이렇게 드릴 텐데, 여러분, 정책당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봐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나도 한번 동참해서 힘을 써보리라 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십사, 또 함께 동참도 해주십사 해서 이 제목들을 한 5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온라인 구역 편성입니다. 온라인 구역 편성. 우리가 코로나로 참 구역 모임이 어렵고 거의 이제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이것으로 이번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코로나 19가 나왔으니까 이제 언제 코로나 몇이 나올지 잘 모르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이런 기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간 그냥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 그냥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고통이 나에게 약이 되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고통을 경고로 보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내가 고통을 받았던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 고통을 받았던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소급으로 함께 끊임없이 그런 어떤 이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럼 온라인 구역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기존 구역을 없애고 다 온라인 구역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기존 구역은 그대로 하고 또 하는 곳은 또 온라인 구역을 하는 곳은 온라인 구역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원화돼서, 그러다가 또 기존 구역에서도 아이고 우리도 온라인 구역 좀 합시다 라고 하면 또 온라인 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하나로 딱 끝나는 것, 누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온라인 구역은 뭡니까? 사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이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거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구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단 해소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준비를 하고 진작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구역이 또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이든 우리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얼굴 대면 교제 한번 하자. 그러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하고, 평소에는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먼저 이제 온라인 구역장님들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고, 또 온라인 구역에 함께 하실 분들을 또 그 후에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구역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그 온라인 구역 신청서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온라인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우리도 교회 이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대면으로 전 세계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외국에 안 나가도 온라인 선상에 앉아 있으면 저기 아프리카 끝에서 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대화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꼭 가봐야 되고, 아니면 전화 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막 여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됐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뭐 화면에 딱 보고 앉아가지고 바로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도구를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보통 기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런 공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활성화돼서 기존의 구역과 이 온라인 구역이 함께 같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학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기학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이 출산율이 많이 적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젊은 아기들, 젊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데다가 또 뭡니까? 사실은 뭐 이전에 같으면 학교에 가서 뭐 전도도 하고 학교 앞에서 뭘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못하게 돼 있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뭔가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펼쳐져 가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이고 뭐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답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혹시 초등부에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손주들이 있습니까? 중고등부에 그럴 만한 초등부 자녀들 이런 손주들이 있습니까? 대학 청년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좀 권고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굉장히, 특히 우리 중고등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권고하시고, 잘 안 간다 그럴 때 좀 꼬여가지고 꽈서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꽈서라도 좀 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뭐 이런 이제 이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예. 사실 다 큰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부터 시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뭐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솔직히 뭐 부모님들이 제일 우리 교회에 같이 오고 싶겠죠. 근데 아이들이 또 그거 잘 안 따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아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초량에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침에 어느 날 한번 지나가 보니까 막 그 유치원 차, 뭐 어린이집 차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딴 데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데 거기 가니까 왜 이렇게 아기들이 많은지, 또 젊은 부녀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정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파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우리 이게 되겠나 이거. 낙심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내려갈 때가 다 내려왔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맞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네. 이제 앞으로 여기가 아파트니 뭐니 세워질만 남았지, 여기 뭐 더 저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량만 끝나겠습니까? 이제 쭉 와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 뒷머리처럼 가운데 여기는 폈지만 요즘 제 머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쫙 나서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주는. 할렐루야. 제 머리가 모여지는 거. 주변에 이렇게 발전한 것들이 쭉 모여지면 우리가 제일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먼저 된 데는 빨리 슬럼화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분들을 붙들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그래서 아기학교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젊은 부녀들이 여기 와서 함께, 아이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쉬고 싶은데, 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이들 데리고 가자니 그렇고, 또 아이들 그냥 방에다 놔두자니 그렇고, 또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한번 듣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준비해 놓고 그 아이들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전이라든지 교회에서 한번 섬기고, 그동안에 어머니들은 밑에 모여서 우리 만남의 광장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드시고, 또 나아가서 거기 빨래방 기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집에서 빨래할 거 거기 들고 와서 빨래도 하시면서 그러다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 치고 개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저 뜬구름 없는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있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아기학교 내년에 작게 출발할 겁니다. 언제 출발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구성을 해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소문이 나면요,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소문이 안 나고 처음에 하면 에이 될까 그랬는데, 처음에 해서 딱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좋더라라고 소문나면, 제가 여기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저는 나중에 정말 우리 빨래방 기계가 하나로 모자라서 한 10개쯤 달아야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 섬김 사역팀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뭐 우리 대학 청년부를 주로 해서 이제 뭐 여름에 이렇게 방학 때 가서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모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뭐 우리 초등부나 뭐 중고등부 그렇고 함께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배우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시간을 길게 잡으면 이게 참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딱 내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거 다고다고가 안 돼요. 남 섬기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 내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기뻐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2007년도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아프간에 간 것은 이미 그 이전 10년 전부터 그 일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매년 거기 갔어요. 처음에 한 명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제발 좀 와서 좀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다 그 선교사들이 누구였냐면 자기들과 같이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이러면서 뭐 언니가 가서 도와달라고 좀 네 방학 때 되면 좀 한번 와서 좀 위문도 좀 하고 이래라 그랬더니 한 명이 갔어요 처음에. 근데 한번 갔다 오더니 이 친구가 굉장한 감동을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명 나도 가겠다 하다가 한 번 가면 뭐 수십 명씩 가겠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 그때 휴가 다 내고 회사에 휴가 다 내고 심지어 회사 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든 한 번 가보겠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가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얼굴 보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탁 늘어지고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저기 부자 권력자 저런 사람들이 왜 자식들이 그 모양이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시간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뭐 온갖 것 다 할 텐데 그 일탈해가지고 다른 거 해보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 게 지금 뉴스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인간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하고 한번 모집해보고 모집할 때에 시간 내셔서 휴가 좀 내셔서 함께 한 번만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 더 이제 비전 트립 및 성지순례 이런 것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성지순례도 한번 안 가고 뭐 비전 트립 이런 거 한번 안 가노 이제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이제 막 조용히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성이 좀 요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당회에 그런 제안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분들 전에는 뭐 가고 싶은 분들끼리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준비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가이드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실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절차들, 사실 우리가 뭐 비용이 아니라 절차를 몰라서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이제 교회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것을 이런 것들 저기 할 때 우리도 한번 그동안 말만 했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한번 지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끊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또 해지고 또 해지고 또 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단회성이기보다는 지속된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내교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정회원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점제, 그래서 중직자로 이렇게 이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렇게 얻어야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정회원제도는 왜 했느냐? 정회원제도는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제가 저걸 이제 분당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새 가족이 뭐 한 주에 한 40명, 50명씩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한 주에 새 가족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 가족 40명, 50명이 막 들어오는데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이분들은 세례교인이긴 하고 그 교회 내용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투표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분들이 투표하는 게 이게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샘물교회에서 전에 정회원 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런 제도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그게 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이, 물론 뭐 나가시는 분도 등록하셨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았지만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연간 추산을 이렇게 해보면 뭐 그 정도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한 주에 한 두 분이라는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100여 명에서 한 절반으로 이렇게 뚝 줄더니, 그 다음에 또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한 20명 정도로 줄더니,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유명무실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공동회 공지할 때마다 정회원 이거 붙이니까 이게 뭐 늘 우리가 그 사람인데 정회원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좀 뭔가 또 이렇게 자꾸 이 차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서 이거는 막 득보다 실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없애고, 나중에 그야말로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 주에 뭐 한 40~50명씩 등록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잠시 보류하자라고 해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20학점 그거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것도 막 없애자. 대신 모든 중직자들은 의무로 이 교육을 수강하게 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반, 권사반, 장립집사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들을 이제 개설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그거 첫 학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아마 중직자 각 직분자들이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지나고 나면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또 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그 대신에 학점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직분자 선거 때부터는 정회원 이게 아니라 이건 우리 헌법에대로 세례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 학점 이런 것들을 관련 없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